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위기를 겪게 됩니다. 때론 내가 저지른 실수나 죄 때문에 위기를 겪습니다. 이때 후회하기도 하고 자책도 합니다. 때론 나와 무관하게 어쩔 수 없이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이때 억울해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문제는 우리 스스로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 길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해갈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두려워하고 위기를 겪으면서 좌절합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네덜란드를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큰 위기를 겪게 됐던 것이죠. 한 교회의 교인들이 담임 목사님 헨리 크레머 목사님이 심호하던 교회의 교인들인데 목사님 사택에 한밤중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사님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답을 찾으면 자연히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답을 찾으려고 할 때 먼저 내가 누군가 라고 하는 물음의 답을 찾으면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런 답이죠. 교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함께 모여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한 것이죠. 그러면서 함께 길을 찾고 의기투합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기뻐하실 일을 우린 찾아서 그 일을 해보자. 이렇게 의기투합을 하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네덜란드 저항운동 조직이 세워졌고 이 조직이 나라를 되찾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이전에 나는 누구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위기 대처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모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남은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직접적으로는 아수르의 침공에도 살아남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수르가 공격을 해왔지만 피해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은 사람들,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남은 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수르가 침공해 왔을 때 모든 사람을 다 죽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외에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그들도 다 남은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남은 자라고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자, 그러니까 두 종류의 남은 자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어쩌다 남은 자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쓰나미가 밀어닥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실종돼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죠. 대형 화재가 일어나고 끔찍한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심지어 핵폭탄이 터져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있게 마련입니다. 세상 사람들 말로 운 좋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죠. 오늘 본문에서 그런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남은 자가 있어요. 바로 뜻으로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위기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다 운 좋게 살아남은 사람들, 그들을 남은 자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한 개입으로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오늘 본문에서 남은 자 얘기를 하고 계신 걸까요? 도대체 왜 남은 자 얘기를 여기서 꺼내시는 걸까요? 이 성경을 보면 남은 자 얘기들이 아주 넘쳐납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대홍수 기간 살아남은 노아와 그 가족들 얘기가 나오죠.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광야 40년 동안 살아남아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여호수아와 갈렙 얘기가 또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의 그 참혹한 그 박해 속에서도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런 얘기는 성경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 남은 자 이야기 가운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자기가 남은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남은 자로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응하여 자기가 남은 자가 됐다고 확신했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남은 자 의식,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기 가운데서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서 자기들이 살아남는다고 하는 이 남은 자 의식, 이 남은 자 의식이 힘겹고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결정적인 힘이 됐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응해서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남은 자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남은 자로서 이 위기에 대처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남은 자다운 위기 대처 능력, 위기 대처 방법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홍해 앞에서 좌절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여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남은 자들의 길을 여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앞에서 좌절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남은 자들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응답하고 순종하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위기 상황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겠다고,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어려운 문제를 뛰어넘어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남은 자는 바로 그런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약속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하나님께서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위기 상황 속에 있지만 저들에게 희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보스라 양떼라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보스라의 양떼처럼 해주겠다. 이 보스라는 이스라엘에 있는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없는 요단 계곡, 요단강 너머 저 모압 땅에 있는 초장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주로 광야가 많고 또 평지라고 해야 아주 좁은 곳에서 일부 농사를 짓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양들을 편히 풀 뜯게 할 만한 그런 초장이 변변치 않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건너 모압 땅에는 아주 광활한 그 초장이 있어서 양들이 편하게 마음 놓고 풀을 뜯을 만한 곳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보스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보스라 초장이 꿈의 초장이에요. 꿈의 초장. 늘 사모하고 늘 부럽고 저런 곳이 있으면 참 좋겠다. 우리나라에도 저런 땅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양을 치면서 보스라 초장에 대한 그 꿈을 꾸고 있고 부러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척박하고 메마른 광야 같은 위기 시기를 지내고 있지만 장차 보스라 초장과 같은 그런 시기를 맞게 해줄 것이다. 희망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희망을 발견하고 찾는 사람들이에요. 남은 자들은 진정한 희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게 희망을 두며 사는 사람들, 그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시편 62편 5절을 보면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희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들, 그들이 남은 자예요. 시편 146편 5절을 보면 또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진정한 복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들, 그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진정한 복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누군가? 그런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자들은 위기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희망을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위기 시대를 지나고 있어요. 이런 위기 시대에 더더욱 우리가 남은 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야 해요. 하나님에게서만 희망을 찾을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에게 제가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남은 자입니까? 여러분들이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